신들은 그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커다란 바위를 산 정상까지 밀어올리게 하고 정상에 닿는 순간 그 바위가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이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시시포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더 지난 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시시포스다. 언뜻 이보다 더 절망적인 비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절망이 아니라 삶을 계속 살아낼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지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삶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한 정상의 삶이 펼쳐질 거라고요. 대학에 합격하면, 취업하면, 결혼하면, 집을 사면, 승진하면. 그런데 정작 그 정상에 도달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진다는 것을요. 새로운 걱정, 새로운 목표, 새로운 결핍이 다시 찾아오고 우리는 또 그 바위를 밀어올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많은 사람이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럼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다 소용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이것이 바로 시시포스의 형벌이 그토록 잔인하게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노력의 결과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 노력이 처음부터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정상에 도달하면 바위가 영원히 멈춰있는 삶, 그래서 더 이상 밀어올릴 것이 없는 삶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아무 도전도, 아무 목표도, 아무 성장도 없는 완전한 정지 상태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상태를 실제로 상상해보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권태와 무의미함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은 역설적으로 완전한 정지보다 계속되는 움직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되어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예상과 달리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밀어올릴 바위가 사라진 삶은 언뜻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잃은 삶이 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시포스의 형벌이 단순한 저주만은 아닐 수 있다는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시포스는 원래 깨가 많기로 유명한 코린토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신을 속여 가두는가 하면 저승에 끌려가서도 온갖 재치로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는 등 신들마저 농락한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의 형벌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의지로도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반복, 즉 삶의 구조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후대 사람들은 해석해왔습니다. 여기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겹쳐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근원에 삶의 의지라는 맹목적인 충동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의 욕구가 채워지면 곧바로 다음 욕구가 생겨나고 이 과정은 끝없이 반복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고통의 근원으로 진단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상태 자체가 결핍이고 고통이며 그것을 채워도 잠시뿐 곧 다른 결핍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 통찰은 언뜻 매우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와 시시포스 신화 모두 이 끝없는 반복 자체를 부정하거나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복이 삶의 근본 구조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문제는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진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영원히 멈출 거야 라는 헛된 기대를 품는 데 있습니다. 헛된 기대는 반드시 배신당하고 그 배신감이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반면 반복이 삶의 본질임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져도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밀어올릴 뿐입니다. 후대의 여러 철학자들은 이 시시포스의 이야기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존엄의 상징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매번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밀어올리는 그 태도 자체에 인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 그 과정에 쏟는 노력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과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매번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의지이자 존엄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 맹목적 의지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예술적 관조와 스스로의 의지를 관찰하는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의지에 완전히 휘둘리는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의지의 작동 자체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고통에 짓눌리지 않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시포스가 바위를 미는 행위 자체와 그 행위를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를 분리할 수 있을 때 형벌은 더 이상 순수한 형벌로만 남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불교 사상과의 접점도 발견됩니다. 불전에서는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 가르치며 갈망하는 마음 자체를 관찰하고 내려놓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놀랍도록 불교적 통찰과 닮아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논의되어 온 바입니다. 동양의 불정과 서양의 염세주의 철학이 서로 다른 언어로 결국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서라는 같은 지혜에 도달한 것입니다. 첫째, 바위는 다시 굴러떨어진다는 사실을 미리 받아들인다. 목표를 이루기 전부터 그 목표를 이룬 뒤에도 새로운 과제가 반드시 찾아올 것을 미리 예상해둡니다. 이렇게 하면 목표 달성 후 찾아오는 허무함이 배신감이 아니라 예상된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취업 자체가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산의 시작임을 미리 마음에 새겨둡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면 그 몸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바위임을 미리 받아들입니다. 이 작은 마음가짐의 차이가 목표를 이룬 뒤의 허탈감을 상당 부분 줄여줍니다. 둘째, 결과가 아니라 밀어올리는 그 순간에 집중한다. 정상에 영원히 머물 수 없다면 의미는 정상이 아니라 바위를 미는 그 과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결과를 확인하기보다 그 행위 자체에 얼마나 온전히 몰입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의 태도를 일상에 옮기는 방법입니다. 일할 때는 성과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하는 일 자체에 집중하고 운동할 때는 목표 체중이 아니라 지금 이 동작에 집중하는 것. 이 작은 전환이 쌓이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정의 시간이 훨씬 덜 지치고 더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셋째, 나의 의지를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한다. 강렬한 욕구나 조급함이 몰려올 때 그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지금 내 안에서 이런 의지가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이 작은 거리 두기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지켜보는 주체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그 감정이 나 자신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원형은 놀랍게도 오늘날의 콘텐츠 속에서도 반복해서 발견됩니다. 여러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인공들은 한 번의 승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기를 넘기면 또 다른 위기가,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런 서사에 깊이 몰입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삶의 진짜 구조와 정확히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끝나지 않는 도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주인공의 태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시시포스의 존엄과 같은 감동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K 콘텐츠가 전 세계 시청자에게 공감을 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모든 갈등이 사라지는 이야기보다 주인공이 다시 일어나 다음 싸움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이는 시청자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반복된 도전을 무의식적으로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위인전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큰 성취 이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좌절을 마주했던 지도자들의 삶은 정상에 오른 뒤 완전한 평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또 다른 바위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결과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매번 다시 바위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재테크에서도 시시포스와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놀라울 만큼 실용적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이번 목표 수익을 달성하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정상의 환상을 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표 수익에 도달해본 투자자들은 압니다. 그 순간 만족은 잠시뿐이고 곧 새로운 목표, 새로운 걱정, 새로운 시장 변동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요. 이것을 실패로 여기고 좌절하는 투자자와 이것이 원래 시장의 본질임을 받아들이고 다시 원칙을 세우는 투자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가상의 사례를 그려보겠습니다. 한 투자자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뒤 이제 다 이뤘다는 안도감에 빠져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시장은 어김없이 다시 변동했고 그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 변동을 맞아 손실을 입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투자자는 목표를 달성한 순간에도 이 성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다음 원칙과 다음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장이 다시 흔들렸을 때도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삶과 시장의 본질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습관으로 바꿔보면 목표를 달성한 바로 그날 축하와 동시에 다음 원칙은 무엇인가를 함께 적어보는 방법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성취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되 그 기쁨이 끝나는 순간 곧바로 다음 바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몸에 배면 시장의 하락도 더 이상 배신처럼 느껴지지 않고 예정된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한계 돌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한번 넘어서면 다시는 한계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음 한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바위를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을 받아들이는 것을 체념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바위는 다시 굴러떨어질 텐데 뭐하러 애써라는 태도는 시시포스의 지혜가 아니라 정반대의 무기력입니다.
진짜 지혜는 반복을 인정하면서도 매번 최선을 다해 밀어올리는 것이지 애초에 밀어올리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상에 도달하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시 떨어질 것이니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 역시 오해입니다.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를 만드는 것이지 목표 없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은 그저 정체일 뿐입니다. 목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 목표가 영원한 종착지가 아니라 다음 목표로 이어지는 하나의 마디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의 법칙과 성공학원은 이제 다 이루었으니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정지된 만족이 아닙니다. 나는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져도 다시 밀어 올릴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입니다. 자기 신뢰가 강한 사람은 정상에 영원히 머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과 바닥을 오가는 그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확언을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나는 결과가 영원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나는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나의 바위를 기꺼이 밀어올린다. 시시포스의 신화와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국 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삶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며 계속 살아내는 것입니다. 골든 88은 매일 아침 당신이 오늘도 기꺼이 바위를 밀어올리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바위는 무엇입니까? 그 바위를 미는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에 닿았다가 다시 굴러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내려가 그 바위를 미는 당신의 모습이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존엄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내일도 함께해요.